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현절, 주님의 공생애 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인 이사야 42장에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노래인 이사야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갈고 닦으시고 그래서 좋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숨겨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아서 보내신 이의 마음에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완수한 신실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그렇게 예언 속에서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일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침묵을 깨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로 다가오시면서 이제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부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고 거기서 땀 흘리며 일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불렀다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거든요.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14절 16절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평화의 빛이 비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 행동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는 행동을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고요.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고난의 종이 멸시받는 땅, 심지어 여기 이방의 갈릴리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차별받던, 그래서 절망과 어둠이 잔뜩 깔려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특별히 어부를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왜 주님 혼자서 비춰도 충분하게 비칠 뿐인데 왜 굳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느냐. 그것도 저 왕궁에 있는 훌륭한 혹은 회당에서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굳이 직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어부들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혼자서 뚝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시고 그래서 동력의 정신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만들자 하는 초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도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이 빛이 비추는데 부르신 인생에게도 새로운 빛이 비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른바 성화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터 모든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림의 소재가 되어 왔고 즐겨 그렸습니다. 제가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두초라고 하는 화가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다. 굉장히 초기 작품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색깔 쓰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그보다 한 100년 뒤에 바사이티라고 하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고기잡이 기적.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 고기잡이 기적을 다룬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서양인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1990년대 중국의 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이 허치 선생을 만나서 많은 교분을 갖고 자신의 그림책도 주면서 그림에 대한 일일이 소개도 해주면서 그래서 저한테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의 민화를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제 소수민족을 그리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스토리를 그리는 기독교 화가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가 예전에 그리던 그림의 화법은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씁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그림이 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뭔가를 구별하는 윤곽선, 저게 굉장히 또렷해서 그림이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화가가 되면서 중국의 남경신학교에서 기독교 미술사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되고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 허치 선생이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게 기억납니다. 이게 앞에 세 그림하고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렸는데 앞에 세 그림은 예수님이 이쪽 편에 있고 이쪽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오라고 부르시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허치 선생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동력을 원하셨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걸로는 바로 그거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주변으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양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허치 선생의 저 그림에는 빛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빛.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맨 먼저 위에 보면 태양이 떠 있고요. 붉은 태양. 그 밑에 그 태양이 호수에 비쳐 있는 그 또 반원되는 빛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비추는 또 하나의 원, 빛의 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치 선생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은 온 인류에 빛이 비치는 사건인과 동시에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 그림에 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빛,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가 마련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표대의 목적은 주님의 동력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첫 번째 사업,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이유가 아니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것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초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선언입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물질을 해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잡아서 어딘가에 팔거나 먹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살아갑니다. 요즘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물고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생물체에 고기라는 게 붙으면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된 거거든요. 여러분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소를 보면서 저기 소고기 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가 고기가 되는 거는 도살당해서 정육점에서 팔릴 때 비로소 소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요 송아지예요.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근데 물고기에만은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 물고기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하는 개념은 물에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물살이라고 불러달라. 물살이 중에서 사람에게 먹히는 존재도 있겠고 또 전혀 먹히지 않으면서 바다를 이롭게 만들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그러한 존재도 있으니 그런 삶도 있으니 물살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저는 물살이라고 씁니다. 어부는 그물질을 내서 물살이를 낚아 올립니다. 그런데 직업인 어부에게 그물에 잡힌 물살이들은 잡히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딘가에 팔리거나 요리의 재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 어부가 갖는 숙명이에요. 산 존재를 잡아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존재. 그게 세상의 어부가 감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전혀 다른 소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절망에 시달리던 죽음의 바다에서 허덕이던 인생, 그것을 잡아다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같은 어부인데 완전히 다르죠. 마태, 마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조그레오는 산채로 잡아다가 그거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죽였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산채로 잡아서 변화시켜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부름받은 것은 생명의 세계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해방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라고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도달하게 되는 목표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에 안겨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모습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린내 나는 어부의 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손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손으로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강렬한 의지, 그게 이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어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21세기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새신교회 오늘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부들인 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데 오셔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빛만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관람객 같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털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그러한 신자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파트너,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자리로 계속 옮겨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제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희년행진의 세 번째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온교우 맥체인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아픔, 삶의 절망,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서로 연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로 연결되기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베데스다 중보기도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생명 전도 운동 해피 칸타타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네, 올해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것을 갖추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그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목회실이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하는 이 양육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단계에 포함이 되어서 제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돕도록 기도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본관 예배당이 어린이 청소년 창의교육센터로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게 되면서 우리 새신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믿음부 모든 주님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공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화되는 삶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는 일찍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평생을 헌신하다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서 그물이 찢긴 채 울고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암초에 부딪힌 것은 그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제자들, 새신 성도들아, 너희의 기도로 저들의 찢어진 그물을 깁고 멈춰선 저들의 배를 다시 밀어주어라. 중국 선교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중국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떠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위해서 특별 릴레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교구, 생명교구로 두 교구로 나눠져 있는데 빈 시간이 없도록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집회를 인도하는 저에게 함께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 연결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시 나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원래의 소명이 회복되는 역사도 생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새신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큰 빛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변화를 이룩하시는 귀한 주연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